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을 때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면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면 이것이 또한 천국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6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공통된 답입니다. 그 답을 아는 친구에게는 제가 어른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가르쳐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에게 제가 10,000원짜리 상품권 한 개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어른이 없는 친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있어도 소용이 없는 어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답을 아는지 한번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말하는 친구에게 한 명에게 주겠습니다. 6가지 질문인데 공통적인 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답이 없을까요? 예, 도훈이 옆에서 아버지 찬스 쓴 것 같은데, 예, 정답은 사랑. 사랑 틀린 건 아니죠. 사랑. 예, 사랑도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서진이. 하나님의 영광. 예, 좋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했다가 여러분들이 주보의 제목을 보고 눈치챌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딩동댕. 예, 화목입니다. 화목.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가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성도와의 화목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3번째 단원에
화목에 대한 부분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지난주에 조금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당연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기회를 줘볼까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신앙은 또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한 몇 명의 친구에게만 기회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신앙은 뭐다? 힌트는 화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목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 정도 문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뭐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주일학교 신앙은 뭐다? 목사님이 이게 커리큘럼 제 1번 할 때 1호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뭐다? 예, 서진이. 관계다. 눈치가 저 정도는 있어요. 예, 딩동댕입니다. 예, 두 번 손 들더니 한 번 성공했습니다. 박수 한번 줍니다. 준석이하고 서진이에게. 예, 신앙은 관계입니다.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면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기독교는 결코 도덕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의문투성입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때로는 온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시는 분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남녀, 어린아이, 노소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시는 정말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율법으로 본다라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율법이 기준이 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관계를 말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율법의 관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으며 예배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도덕과 율법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보거나 그것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뒷모양에는 온통 제약투성이면서 앞모양에서 거룩하게 도덕과 율법을 말하는 것은 정말 가정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도덕과 율법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믿음과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주교인들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선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에서 그들이 다시 수정했습니다. 선한 행실이 아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으로만 받는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 속에서 믿음과 선한 행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선한 행실을 말하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커리큘럼의 주제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자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는 그 전제 속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는 화목해 하는 직분자라는 직분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군종이었대요. 군대 생활할 때. 군종은 뭐예요? 그 전도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군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막힌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졌다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이 되신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단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지 않고 원수되어지고 등진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 할 것을 우리는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서 화목하게 한다? 뭐 이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직분자다. 어떤 직분자냐? 화목해 하는 직분자다.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 하는 직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야, 내가 무슨 하나님과 화목해? 너나 잘해라. 너희나 화목해라.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등진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죄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화목해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거의 노타치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죠. 아주 선이 분명합니다. 젊을수록 더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리의 생활 패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런 말 못한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패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왜 내 생활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내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을 등진 자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까? 예의는 알고 은혜는 모릅니까? 예의는 있고 은혜는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하는 우리의 직분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죄로 막힌 담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진리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역시 화목케 하는 사명인데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화목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원수가 있고 형제들 가운데 간에도 원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원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요. 또 우리 스스로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또한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지요. 앞뒤 없이 그냥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를 권면해라. 뭐 게으른 자 멸시합니까?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지런한 사람들은 게으른 자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게으를 수가 있는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어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말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화목한다라는 것은 국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서로 뜻을 맞추고 마음의 생각과 느낌의 일치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일진데 이웃과 더불어서 성도와 더불어서 가족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집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기초를 잘 파고 다져 놓은들 무엇합니까? 그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한다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더불어서 다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데 나는 저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되는데 나는 저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저 한 사람하고는 도저히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구석구석에서 원수가 더 많이 생기고 등진자들이 더 많이 생기다면 되겠습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라고 어느 노래 가사에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익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말 더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도 더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합니다. 뭐가 있으면 자꾸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 와서는 제발 주머니 넣어가지 마세요. 누가 넣어주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지만은 주머니 넣어가지 마세요. 가방에 넣어가지 마세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사랑이 폭넓어지고 은혜가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뭐가 그리 잘났다고 원수를 만들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는 왜 안 된다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들을 도덕과 율법 위에 세우는 자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은 내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는 원수 삼고 가족과 더불어서 원수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웃의 도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돕고 내가 도움을 받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 안에서 함께 그 모든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된 자임을 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될 것을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해 될 것을 말합니다.
화목해 되어지는 이 일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자존심도 생각도 사고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해 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있다라면은 그렇게 했어라도 화목해 될 수 있다라면은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나 환자들과 목회하고 신사참배를 거부당해도 고초당해도 믿음 가운데 서고 전쟁터에서 공산당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도 그 두 그들을 양자 삼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선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어지는 일들도 나로 하여금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되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처럼 죽음으로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